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특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한 곡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 잘 못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이 길이 오직 주만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아멘.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섰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고백할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시다. 이 말씀은 언젠가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제 이름을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평난아, 평난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는 왜 낙심하느냐? 가라사대, 정말 나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로 더 작정을 하고 굳게 맹세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전번에 제가 와서 제 간증을 좀 드렸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제 모든 것들을 내 생애를 드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정말로 구원의 그 메시지가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인자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은 옮길지라도 인자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제가 사랑했던 돈보다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레미야서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씀에 저는 더더욱 놀랐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내 생명처럼 여겼어요. 15년 동안을 주님을 영접하고서 저는 이 머리를 땅에 대서 자본 적이 없어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쳐버렸나? 저는 사연이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저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 돌보지 않았어요. 먼저 가족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을 옮길지라도 인자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의 삶은 오직 예수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도 많이 아팠을 때도 저는 낮이면 편지를 써요. 이런 백로지, 옛날에 누런 백로지 있었어요. 그것을 한 묶음 사다 놓고서 낮에는 편지를 써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작은 강대상 밑에 와가지고 불도 없이 어두컴컴한 데서 늘 그걸 내가 쓰면서 애운 그대로 글씨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고 제가 15년 동안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복지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로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기적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따진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시냐고. 내가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오고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손에 안 보신다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막 이렇게 사랑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에 힘이 얻어가지고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어쨌든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 건강도 지금도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미친 듯이 믿었어요. 미친 듯이. 지금까지도 제가 81년도에 주님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저녁에, 낮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저녁에는 가서 늘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무슨 꿈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전부 앉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축, 이 도면을 보여주시는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저는 무식해서 그렇게 표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 시스템을 전부 그 설계를 해놓으셨는데 전부 안진뱅이들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이 전부 갖춰졌어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갖춰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장애인들이 저희 집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아낌없이 제 몸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10년, 20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너무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적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 의지대로요, 제가 하고 싶다고요, 그대로 끌고 가요? 아니에요. 절대로 돌려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람을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요 어려서 가난해서 못 먹었어요. 지금 좀 살만하니까 왜 이렇게 금식을 시키냐고. 너 그럼 네 생명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금식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진 훈련을 금식을 통해서 다 받게 하셨어요. 정말로 마를 대로 마르고, 제가 지금은 많이, 그전에는 뭐 한 80kg 나갔는데 지금은 60kg 딱 나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금식만 이렇게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40kg도 안 나갔어요. 40kg 말라서 몰골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힘을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셔요. 연약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무너무 이기적인 게 뭐냐면, 너 식당을 하라는 거예요. 식당. 아이고 아버지, 나는 식당 못해요. 나는 식당은 절대 못한다. 나는 식당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식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로암 식당을 하라는 간판을 딱 붙여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물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건물을 딱 보여주시는데, 기둥이 8개 박힌 기둥으로 했는데 1, 2층인데 그게 네가 할 이 장소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밤마다 울었어요. 안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식당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섬세하시게 그 식당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랬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장애인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돈을 벌게 하시려고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네, 식당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 지금 세워진 교회, 지금 세워진 우리 복지원, 그 건물도 그때 제가 벌은 그 식당을 통해서 벌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15억이라는 재산을 정부에다 내놓고 사회복지법인으로. 왜요? 저도요 꿈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내 것으로 삼고자 하면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생각하고 정부에다 내놓고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를 해서 지금 딱 1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그때까지도 사람을 어디서 모으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장애인하고 접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 건축을 딱 하고 났는데 6.25 때부터 논산에서 거린으로 사셨던 분을 우리 옆에 쓰러져가는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개짜냐면, 정말로 그분은요 성격이 막 개팍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섬겨도 문 뚝뚝뚝뚝 두드려, 기도하면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줌마 나 여기서 밥 안 얻어먹어, 막 배짱을 부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배짱을 부리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그분이 저의 사랑을 주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도 또 꽃갱이 갖고 와서 삼을 캐는 저기가 있어요. 이게 뭐
뭐 호맹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아줌마, 내가 아줌마 거 안 얻어먹어, 들어서 안 얻어먹는다 그러고 그렇게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잘 섬기게 하시더니 너무 놀라운 건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 저 안으로 들어가면 한 100호 가게 집이 있는데 거기를 하루하루 전전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는데도 그렇게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환자들을 보여주셔요. 항상 환자들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환자를 찾았어요. 동네에 계신 환자들을 찾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유방암 걸려서 아주 말기가 돼가지고 손을 못 쓰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하루에 3번씩 가요. 소독을 해주러 3번씩을 가는데 참 이 할머니가 하여튼 한 1년 정도 다녔을 거예요. 1년 정도 다녔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들어갔을 때 손을 꽉 잡으면서 아줌마 누군지 모르는데 나에게 이게 니네 집이 아니고 저 아줌마를 따라가면 네가 살 집이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그 집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작은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희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무 조건 없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에.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또 그냥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돌려보내고 맛있는 것 최대한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그냥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32년 전에는요 그렇게 이 복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력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가서 노방 전도도 엄청 했어요. 저는 노방 전도를 해도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자를 도우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첫 계명.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교회는 나간다 할지라도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환우들한테 정말로 예수님 대접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95년도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를 복지원을 그때는 조립식으로 줬어요. 조립식으로 줬는데 조립식이 가건물은 아니지만 허가를 내서 줬어도 그 조립식이라는 건물에서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못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통해서 다 해체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명령이 내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에서는요 아침에 출근을 우리 집으로 와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집을 저 시골에다가 하나 얻어놓고 그 아이들을 아침이면 태워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놓고 저녁에 공무원들이 가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눈물로 저는 이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운전면허 없이 3년을 운전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 면허증 없이 3년을 운전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저를 엄청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들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렇게 같이 살지만 천국에 갔을 때 꼭 같이 살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불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오직 교회, 가정, 우리 장애인 가족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심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있어야 할 이유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저는 70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는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예배 안 드리면 절대 안 자요. 오뚜기 새끼처럼 다 앉아 있어요. 예. 또 아침에도 아침밥을 먹고 제 7시 30분에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제가 딴 일을 하잖아요.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사모님 빨리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왜 예배 안 드려요? 막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30명, 지금은 30분밖에 안 계세요. 옛날에는 80분 계셨는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다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노인 복지로 보내고 이래서 지금 30분인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어떤 옷을 좋은 걸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만일 어떤 일을 해도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듯. 예. 저는 국을 끓이고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제 입에다 먼저 절대 안 넣습니다. 가족이 먹지 않은 이상은 제 입에 넣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내 삶 속에서는 오직 걔네들이 우상이야. 그래서 내가 난 자녀들은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좀 소홀히 했더니 지금 그 목회하는 아들이 엄마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고 엄마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 전에 어려서 그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좀 안 도와도 돼요. 저는요 부자하고도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예. 그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요. 예. 여러분 서로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지금도 나의 삶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은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누구에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행복해 보이죠? 그 내면을 보면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다 크고 작은 일, 큰 일이 쌓여가지고 그냥 곧 막 터질 것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너무 큰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받은 축복을 말을 해볼까요? 예.
저는 이거 간증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제가 10,000원짜리 옷 한 벌 32년 동안 사 입어본 적 없어요. 좋은 속옷 한 번 사 입어본 적 한 번 없어요. 왜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손으로 받기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생각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생각나고, 제 주변에 많은 주의 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기도하게 하시는 힘을 주셨어요. 기도의 힘. 저에게 놀라운 기도의 힘을 주셨어요. 기도를 장시간 하거나 뭐 그렇게 해도 피곤이 오지 않아요. 눈을 감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가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기도하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정말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그 봉사원들은 아시지만, 김감녀 씨 아시죠? 감녀 씨 아주 유명해요. 아주 까칠해요, 성격이.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런지 그 사람들이 까칠하게 하거나 말거나 좋게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김감녀 자매님이 언젠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집 짓고 지금 17년 전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꿈인데 선명하게 이 집에 오셔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도 사모님 때문에 저는 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사모님한테 빚을 갚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감녀 씨도 세상에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박영아 성도님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자궁암 말기였어요. 말기. 그래서 여기 대전의 을지병원에서 완전히 손을 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방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가난뱅이요. 그런데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가난한데 그냥 늘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 항상 가면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날도 드리고 왔는데 너무 놀라운 건 밤 10시도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큰일 났다고, 지금 제가 죽게 생겼다고 전화가 와서 그냥 그 밤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게 그 속에서 말하자면 이게 막 하여튼 엄청 이제 막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충대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분 충대병원에 모시고 딱 갔는데 응급실에서 급하게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이 세숫대, 거기 응급실에 가니까 세숫대 이만 스텐 세숫대더라고요. 두꺼운 거. 그러더니 막 링게를 가지고 와서 막 넣고 저기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분의 그 암 치료를 하셨던 거예요. 다스렸던 거예요. 그 병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 가서 다 빼낸 다음에 세상에 너무너무 놀랍게 그 병이 완치돼 버렸어요. 근데 그 세포 조직까지도 모두가 다 그냥 암덩어리가 다 뽑아 나온 거예요. 두세 수 때 나왔어요. 두세 수 때. 예. 그냥 이런 선지 막 큰 막 피가 하여튼 말도 못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모든 그 암세포를 죽인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원에 가서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 옆에 있는 가족 모두를 다 구원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도 다 예수 믿고 그 여자 동생네 가족도 다 예수 믿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들의 속에 그 영이 살아나요. 그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질병까지도 다 치료를 받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막 물질로 돕고 이런 것도 좋지만 첫째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영육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정을 치료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어른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저를 보면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사랑하는 일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중보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중보 사역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 짓기 전부터 중보 사역을 해왔으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길을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다 가꾸면서도 그때도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참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예. 얼마나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직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주시고 그 기도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늘 월요일 날 그냥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마다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기도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03편 잠언서 3장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멋진 사람이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왕이면 멋진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멋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잘못한 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성도 모두는 정말로 마음으로 정말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성도 간에 모였을 때는 분명히 예배를 살리세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깨우쳐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중보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가정, 한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후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지 헌신 예배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안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이상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내 마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 앞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정확하게 일하세요. 얼마나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조금 여쭤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작은 자의 집 32년, 횟수로는 30한 훨씬 더 됐지만 정말 32년 동안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멋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작은 자의 집 대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